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종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세계의 도처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활기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인들을 붙드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한 이번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우리 교인들이 기뻐 뛰며 주를 보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 수 있는, 여러분 신바람 나는, 정말로 예수 믿을 맛이 있다고 하는, 살 맛이 났다고 하는,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거 거기서 거기에요. 삶과 죽음.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의 복음이 있는데 그 희망의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따른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의 심판이 있는데,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라, 예수님을 믿는 게 선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보면서 집사람하고도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매일 태양의 빛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요. 언제서 시작이 됐는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저거는 태양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해서 언젠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체가 다 풀어진다. 이거지. 야, 근데 태양만 보고 하냐? 바람을 봐도 그렇고 공기를 봐도 그렇고 어제도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신비를 느끼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신비를 느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불평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감사를 하려면 끝이 없어.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이루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이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은 누구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막막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빈손 들고 왔죠.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딸의 기도 때문에, 딸 때문에, 그 변호사인 딸 때문에 예수 믿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오후 3시에 온 오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일한 값을 주는데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는 오후 3시에 온 것과 같이 늦지막하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푸짐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푸짐한 상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단히 끝났는데 그 참 힘 있는 메시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누가 옳고 그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주의가 급속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태양을 이렇게 비추면서 나 잠깐만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뭐 잠깐이고 뭐고 자유인데 뭐 태양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생명을 주죠. 태양 없으면 생명체가 다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렛의 문제도 해결하고 현재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 내 마음의 평강, 그래서 그전에도 이성범 목사님이 늘 그래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을 증표가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웃는 건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 기자 1장에 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그거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아니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그 성경 외에는 어디서 찾아봅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없으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데 예수님의 승리를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라는 건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해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어.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자기를 위하여 못을 받고 자기를 위하여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모여 죽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게 일어났는데 거기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뭘 느꼈냐면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몇 살서부터 18세인가 18세부터 60세까지는 외국으로 못 나가요. 전부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끼리 5명이 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거기에 20대 청년이 처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외국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야 돼.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넘어오면 자유를 평화롭게 사는데 아들이 안 넘어오니까 그 아들하고 같이 전쟁터로 가요. 우크라이나로. 난 딴 거 얘기 이 짧은 시간에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야 그래 너 혼자 전쟁터로 가라 나는 그냥 요 넘어로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가요. 사랑의 파워, 사랑의 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잖아요. 이거 가죽옷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가죽을 남겨야 되고 그건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몇 사람이 모였느냐 하면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12사람쯤 되더라. 대통령 선거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아마 연휴가 계속 너무 노는 거 좋아하면은요 병도 나더라고요. 이 움직여야 돼. 자꾸 운동도 하고 일도. 그래서 나는 이번 대통령 누가 될는지 하나님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할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 가운데서 현명하게 결정 다 하고 뭐 한 사람도 없고 있고 이제 3월 9일 하는데 꼭 투표해야 돼. 근데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군중 심리에 움직여가지고 그래. 그러지 말아요. 옳고 그런 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 아, 이게 옳은 길이로구나. 이게 그런 길이구나. 그래서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청망청 너무 이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예?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고장 났으면 그냥 멈춰버려. 그 헷갈리게 하지 말고. 기계가 너무 많아. 예배는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설교만 잘해서도 아니에요. 메시지를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로 은혜를 받으려고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는 거 갈급하여 찾는 것 같이 애쓰면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해요. 그래서 설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엄마가 건강해야 젖을 제대로 줄 거 아니요. 엄마가 그냥 그냥 애들이 남편이 신경질 나게 해가지고 만일에 고통을 주면 젖 잘 안 나와요. 근데 뭐해요? 그저 엄마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아기가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살기 좋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니까 놀러 다니는 붐이 일어나 버려요. 기도하는 붐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붐이 아니에요. 여기 최희순 장로님 아버님이 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중앙대학 저 설립자 집에 계셨었는데 하여튼 보통 분은 아니야. 대단한 분이요. 그 할머니도 대단해. 김수복 권사님. 어제 최 장로님 맞죠? 할머니? 김수복 권사님 대단한 분이요. 아, 난 그분. 근데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건요. 그 하늘산인 기도원인가 거기 보면 장애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꾸역꾸역 모이는데 겨울에 눈이 막 하는데 무시설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천막을 쳐놓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사모를 한 거예요. 거기에 최희순 장로님 아버지가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그분 설교는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을 막 한다고 말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 세상에 라우디게아 같이 뜨뜻미지근하고 노는데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거기는 아까운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발발 떨어. 시간 들이는 거, 물질 들이는 거, 뭐 그냥 이런 게. 그래서 어젠가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처녀 때 믿는 세계로 돌아가. 처녀 때 믿던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처음 사랑 잃어버린 예배석 교회들아, 어디에서 잃었는지 찾아라. 신앙이 있으면 2명이 모이면 어떻고 12명이 모이면 어떻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명 놓고 부흥이 일어나면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부터 주여 오늘 설교는 12시 전에 다 예배 끝나게 이제 하고 해야지. 근데 올라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왔다가 수지 맞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아. 아니, 수지 맞아. 여러분 시간을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했고 모든 남들은 놀러 가는데도 그냥 여기 와서 오늘따라 또 보이라가 시원찮아 가지고 사적이 이랬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얼마나 손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불일도 일어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듯 정말로 이 서울 중심교회가 개척 당시에 여기 개척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불 때문에 고영권 지사님은 그때 버스 끊으라고 얼마나 고생, 내가 다 기억을 해. 그때들 불 붙어가지고 막 신앙의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 복 많이 받았는데 그때 감사보다 약해. 에? 지하실에도 살고, 에? 내가 볼 때는 말아 여러분, 그때로 세계로 돌아가면 마치 최 장로님 아버님이 큰 눈구성에서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박수 치니까 또 추운 줄도 모르겠더래. 그 하늘산 속에서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뭔가 우리 신앙을 좀 다시 이게 불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우크라를 저렇게 만들잖아요. 세계의 평화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돼.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애국가와 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나는 아주 100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잘못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강단의 목사님은 그냥 맨 야단만 치는 것 같다. 아니요.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 얘기해야죠. 병든 사람이 건강하면 귀찮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잘 믿으라고 해야 그래도 정신 바짝 들고 탈선하다가도 뭐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멀쩡한 때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는 맨날 기도만 하고 그리고 탈선해 가는 거예요. 가서 멀쩡할 때 들었던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도 건강 강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공부 잘해도 강의 들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일 열심히 해야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열심 내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가룟 유다와 같이 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나가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그렇죠? 교회 왔다가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교회 잘 갔어. 이게 뭐 오늘 교회가 딱 앉았는데 아마 처음 나오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는데 뭐 되게 할아버지 얘기가 길고 뭐 들을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그래서 진주 갈릴리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원로회에 다른 목사님이 온다 그러는데 당회에서 거기 장로님들이 많아요. 목사님을 모시자고 그래요. 그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설교하고 그냥 올라와. 아니 진주가 이웃이요? 그러니까 9시 설교하러 설교하는 거예요. 뭐 설교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설교하고 11시 설교하고 오후 3시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왔나? 버스 타고 왔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일사야. 한번 났다 죽는 거. 그래서 저는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썩어 세상을 뜨셨는데, 야, 그분은 참 멋지게 살았다. 아, 교수로서도 권위 있고 예수 만나서 수준, 참 그분은 복이 많은 분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복 받는 게, 세상에 아니 푸틴이 돈 없어서 전쟁해? 너무 많아서 전쟁하지. 이 세상 거 부러워하지도 말아요. 잘 산다 못 산다 평가도 그저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래서 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 세상 떠서 비를 할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난 그 성경 꾸준히 좋아. 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야, 나는 하나님, 이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고 봉사, 아니, 여러분 상 받으려고 봉사하지 말고 감사가 넘쳐서 봉사해야 돼. 감사. 난 상커녕 아주 난 천당만 보내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 뭐 상까지 생각을 해. 에?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갔다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거 그랬다.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꽃이 만발하고 너무 좋더라.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 우리 아버님도 천국에 가셨구나. 갔다 오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건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잖아요.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 아니 성경에 내가 오늘 성경을 뭘 가지고 읽다가 내가 그랬냐면, 불황당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부자도 지나가고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그에게 포도주가 약인 치료를 해주고 또 주막에 가서 해서 돈이 모자르면 내가 올 때 준다고. 이제 이건 예수님 재림,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참 여러 가지예요.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서 옛날로 말하면 쌍놈. 예수님은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예?
내가 야단을 쳐도요, 내가 김성민 집사보고도 이거 참 잘했는데 이건 이래.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미워했다면 그 말 못해. 우리 교인들이 알아. 장로님들도 알고 권사. 내가 바른 소리. 어떤 사람은 눈에서 눈물 나도록 내 야단친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하시나니 사랑이 채찍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날 버려서 따르지 말고, 아하, 나는 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병원 안 갔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어. 내가 그래서 거기 잘 갔다. 거기 가서 얼마나 깨달은 게 많은지, 아하, 깨닫는 게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맨 환자들이 있는데 그냥 가는 사람도 보이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냐. 그 혈압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그래서 보는 데서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참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여, 넌 진짜 은혜 받고 왔어요. 부흥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황당 만난 적이 없는데 훨씬 그럴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대. 이 세상에 타는 원죄와 자본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전부 죄인이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런데 또 자본죄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누구기에 죄를 사해 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내가 얼핏 생각이 나서 그런다면 우리 최성남 권사님 아버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잘하셨는지.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최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무셔. 그래서 내가 느낌이 깊은 잠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최 권사님 어머니 집사님 보고 이제 괜찮으세요? 그리고 왔는데 만났는데 그 예배 드리고 기도 그땐 전도인이요.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그냥 싹 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게도 능력이 있지만은 뭐예요?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만한 사람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좋아합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고쳐주셔서 한 번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서로 살리는 길이 없을까? 그저 남의 잘못만 들춰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긴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다가 집안 뭐예요? 가만사생이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게 뭐가 해요? 잘 돼요. 다 있지. 성격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도 보통 안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54년, 55년을 살았는데 아주 그냥 나는 날마다 예쁘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생각해요. 진담인데. 요새는 진담으로 듣더라고.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장단점을 얘기한다면요, 허물 많아. 근데 사랑은 뭐예요?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부부간에도 그냥 사랑. 자식도 사랑. 사랑은 긴 자식은요, 잘 됩니다. 그런 거라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그건 몰라. 성경에 뭐 쓰셨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이제 뭘 쓰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없고 여자 혼자만 남아서. 그래서 그 여자 보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을 못 던진 거예요. 양심은 있거든요. 그게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정죄를 안 했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교육이 우리 참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애가 잘못했다고 시험 좀 덜 봤다고 그냥 막 꾸짖어. 너무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 사람도 사정 많아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감사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감사하고. 그 목사님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니야. 잘할 사람은요, 하지 말라도 하고, 못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가정 얘기 조금 해서 미안합니다만 딴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녀 얘기 아니라 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잘 몰라. 일만 해.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너는 공부해서 군수는 해야 되지 않냐.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왕이면 대통령 하지요. 이랬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근데 동생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지금 그 아들이 사장인데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개성을 키워요. 공부 잘하는 거, 뭐 기술은 기술. 자기 개성대로 이렇게 키우는데 요새는 또 너무 그냥 뭐예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서로 사는 길을 택하고 뭉쳐야 살지 해치면 죽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돼요. 자, 북한에는 이북에는 저 공산주의가 있고 동해안 바다고 남해안 바다고 서해안 바다고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니까 그래도 폴란드로 가고 갈 때나 있지. 우리는 어디로? 넘어는 또 일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 마음에 드는 믿음, 그러면은 장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낫습니다. 나병 환자도 낫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사람은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불행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옥토를 황무지로 만들지 말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LA가 사막을 개발해서 옥토를 만든 게 LA래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말고 옛날에 미국에다가 LA 달라, 그게 멕시코 땅이었었대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금캐로 멕시코로 갔다가 금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렸어요, LA. 근데 미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영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금도 캤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잣집 가가지고 가난뱅이 되는 며느리가 되지 말고, 가난한 집에 갔더라도 부자 만들 수 있는 며느리,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만 책임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이든 그저 어려운데 가면 일으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안 온다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을 백성을 더함으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구원받을 백성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중심교회 지금 코디엠이라는 게 세계교회, 나는 이야, 꿈이 크구나. 이건 뭐 군수하라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건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나보다 꿈이 더 커가지고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더니 성기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아주 조그만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래. 그래 갔어요. 교회가 적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거기 그 동부에 있는데 그 설명을 쫙 하더라고요. 여기는 선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충동 목사님이 거길 갔다 왔나?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하여튼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세계복음화. 이번에도 세계복음화. 하여튼 다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같이 겁내지 말아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지금 56번이니까 좌우지간 몰라 원고 없이 막 나오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저 기쁠 때 갈 때 막 신나가지고 막 신발이 나면요 가정도 행복해지고 직장도 좋아지고 나라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 예? 쓸데없는데 모여가지고 그냥 아우성보다는 뭐예요? 그냥 신바람이 나야 돼. 사는 신바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 신바람 납니까? 내가 물어보기를 잘못했나? 신바람 납시다. 뭐 때문에 신바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내가 신바람 나는 걸 배웠어요. 사실 나 신바람 날 형편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몸도 이제 나이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집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머리가 자꾸 왜 자꾸 거울을 봐. 나는 보기 아름다운데 뭘 거울을 해서 뭐 머리가 빠져. 아니 머리가 빠지면 좀 어때? 그 모자 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머리가 흰면 어떻고 검으면 어떻고, 나는 염색한 적도 없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벌써 80이라고 하는, 이야, 성경에 보세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새같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시간이 제일 감사하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것 때문에 불행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바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바람 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려움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을 받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 와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는 매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꿈속에서도 듣지만요, 자꾸 뭐 아브라함아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모세야 하는 이런 것만 들지 말고, 하나님은요 이 볼인과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메시지가 전하면 전부 유튜브로 또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1방송국, 제2방송국 이게 맞아야 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고 그래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나이까. 사울을 청년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은 우레 천둥으로 들었어.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왜? 믿음의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파요 시몬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안 되고 뭐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게 뭐라면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으면 하신 일을 힘입고. 찬송가 544장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 한 분, 544장 4절 한 절만 우리가 한번 찬송 부릅시다. 믿으며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하나면 영원 삶으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 불화사한 것도 내가 살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주여, 참고 묵묵함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저 참아요. 참으면 그 다음엔 잘 되는데 참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 뭐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